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오늘 말씀은 말해야 할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식이 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탈출시켜서 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지나가기만 하다가 그림자가 덮여도 나을까 하여 그렇게 행했던 일들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서는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단순하게 병 낫고 귀신 쫓겨남이었더라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즉 이 사역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행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셨고 사도들이 그 사역을 이어감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확장되어 가는 이야기는 즉 귀신에게 속해 있던 사람이 주님께로 왔고 또 유대 공동체로부터, 유대 공동체는 당시에 교회라는 개념과 같았는데요. 거기로부터 사회적인 약자들과 또 귀신 들린 자들과 이런 이들이 전부 다 이렇게 배척을 당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편입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병자들이 나음을 통해서 그들이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회복되어 돌아오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역을 제자들이 동일하게 이어감을 말씀합니다. 제자들도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것을 전하고, 그리고 그것의 나타남의 현상이 뭐냐?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사역 그대로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의 사역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의 연장선상이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 말씀, 18절 말씀에는
대제사장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이제 시기가 나서 제자들을 옥에 가두었던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오히려 제사장들과 함께 했던 자들이 바라봐야 됐던 것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사도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며 다시 한번 자기를 되돌아보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하기보다도 그들이 묵상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이 묵상한 것은 자기의 자리입니다. 자기의 위치입니다. 즉 자기가 대제사장들이고 종교적으로 최고의 위치에 있어서 자기가 존경을 받아야 되고 자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아니함을 보고 시기하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 중심으로 일이 되어지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 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일이 되어지며 시기가 나고 불편해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꼭 나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수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맞춰야지 나에게 초점을 맞추며 오늘 대제사장들과 함께한 자들처럼 그렇게 시기가 나게 되고 결국은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옥에 가두는 그런 일까지 범하게 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의 사자가 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을 추록을 시킵니다. 추록을 시키는데 문이 잠겨있는 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사도들을 불러오라고 했을 때 가보았더니 옥문도 그대로, 지키는 사람도 그대로, 어떤 변화도 없는데 사람들만 없더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보고하고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또 들었더니 바로 사람들에게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도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또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백성들이 무서워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을 무서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됐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고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음을 어떻게 되돌아보고 회개해야 될까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까지도 오히려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진짜 무서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너무나 사람들을 많이 의식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고 사역할 때도 그렇고 뭐 할 때도 보면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기보다도 사람이 뭐라고 할까 여기에 너무나도 우리의 관심이 있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하기를 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갇혀있는데 추록시키시고 계속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그 자리에 사도들을 세우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지도자들, 성도들이 잘 파악해야 됩니다. 내 위치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실수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나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나 사역이나 모든 것이 나 중심이 되어서 문제가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거기에 쓰신 겁니다. 그 위치에서 나를 쓰신 겁니다. 바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도 지금 있는 삶의 위치, 가정에서의 위치나 또는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생업들의 위치에서 하나님 왜 거기다 두셨느냐? 단순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사명의 자리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요. 또 그 자리에서 복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빛을 비추도록 하는
그 믿음의 자리요, 말씀을 전하는 자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임을 믿고 오늘 또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믿음의 자리, 또 하나님께서 왜 사도들을 세우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오늘도 내게 세우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고백하며 삶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